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마귀가 놓아놓은 여러 가지 유혹들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또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음과 또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안에 두시고 교회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께서 교회로 연결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일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천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더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 오직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116편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네, 오늘은 새 언약과 부활 그리고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어제 대천에 오게 됐는데 사실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은 이 동쪽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대요. 서쪽에. 근데 어제 처음 같이 왔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제 왕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와서 뵈니까 너무나 좋고요. 특별히 이 학예 수양회가 끝난 다음에 이 교회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
교회를 방문하거나 특히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요때 하계수양회가 바로 끝났을 때의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어떠셔요? 대청교회 분위기는 뜨겁지 않습니까? 정말 하계수양회 기간 동안에 많은 또 영혼들을 또 전도하시냐고 마음을 모아서 아마 힘있게 복음을 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형제자매님들께서는 또 그 차수에 봉사를 맡으셔서 정말 그 더운 여름에 아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에 마음이 벅찼을 겁니다. 그러셨죠? 예, 몇 분만 끄덕이셨습니다. 하계수양회가 거의 2년 만에, 거의 3년 만에 이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하계수양회가 되기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나서 사실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다 올해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사실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7차까지 시각성교부까지 하면 8차까지죠. 하는 동안에 큰 어떤 어려움 없이 하계수양회가 진행이 됐고 통계를 보니까요 거의 9,000명 가까이의 분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다고 해요. 은장의 어르신들과 그리고 위치학 아동들은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고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그분들의 그 상담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준비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하계수양회를 무려 30년 만에 오셔서 구원을 받는 분도 봤습니다. 30년 동안 많은 가족들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고 듣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을 보고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했고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구원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시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읽었던 시편 116편 말씀은요,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영원할 멸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시편 116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떠나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의 운명이었죠.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58편에 보면 악인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길은 영원한 사망의 길이고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 인생길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망의 운명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모든 영혼들이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 은혜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런데 내가 언제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낫게 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평온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강은 세상에 주는 그 평강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9절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즉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이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 즉 복음을 들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원한 것, 그 은혜를 보답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삶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16편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과정부터,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모습까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16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성경 몇 군데를 찾아서 우리가 새 언약, 그리고 부활, 그리고 천국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긴 접어두시고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기록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과 깨닫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기초를 달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아담과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키라는 것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파괴하려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있는 것도 아셨죠. 그리고 마귀가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것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자, 선악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했죠? 아담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출발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넘기셔가지고요,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것,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이치도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그 육신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해야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즉, 그 시험을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하고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누구의 선택의 문제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자,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에 가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게 되고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들은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서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했죠? 선악과를 먹는,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서 그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스스로 잃게 된 거예요. 그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들은 그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실험을 누가 받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시험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서 넘어졌죠.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회복시키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선택의 문제에 이제 서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죠.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굶었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죠? 그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마귀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충분히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시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그리고요 마귀는 거기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렇다죠? 예수님을 띄워주고 있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띄워주고 있어요. 자, 소쿠리 비행기를 태워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 7절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또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죠? 마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입니다. 천하만국을. 사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넘어간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혹할 만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 아담과 예수님. 아담은 첫사람이죠. 자, 예수님은 새로 오실 분의 표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담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한 사람의 대표고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 시험에 성공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자,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성공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아담을 통해서 죄 싹슨 사망이라고 새로운 법이 나왔죠.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결국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이 왔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16편 5절에도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그러면 사람이 왜 시험에 넘어지느냐? 왜 시험에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냐면 바로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얘기하는 거죠.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래서 불의하고 하나님은 이래서 불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불의한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내면에는 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17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라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느끼는 것들,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것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데 필요한 은혜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 잘못으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셔요. 선으로 만들어주셔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선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망쳐놓은 것은 내가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내가 그대로 져야 돼요.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도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떤 때 좌절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로 넘어지고 정말 형제자매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세상에서 상처받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그것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그리고 순순히 내가 말씀을 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여러 번 아닌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거부하고 어떤 때는 저주도 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한 자를 핍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라면 지긋지긋하고 마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몰래 벌레 취급하는 사람도 계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고 듣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종교심이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6살 때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릴 적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하늘 보고 저 별 뒤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을 했어요.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이 10년, 20년, 30년 결국엔 나이 들어서 죽게 될 텐데 그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었어요. 마치 그 뒤에는 깜깜한 암흑과 같았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답이 없구나.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요, 그런 상태로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내가 왜 그 마음이 공허했는지, 그리고 왜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뒤가 뭐가 있을까라고 궁금했을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구나.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내가 듣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구원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가을을 많이 타는 남자였어요. 추남이었습니다. 추남. 그런데 놀랍게도요, 구원을 딱 받고 나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궁금했던,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그때 딱 채워지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제 삶을 돌아보면 많은 굴곡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사실 그렇게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이라는 존재를 거부하고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날 뿐이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네,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게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의 문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러주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죠.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에도 보면 한 아기가 낳는데 그 한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다. 영광의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땅을 약속하시죠. 백성,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셔요. 그 세 번째 축복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세 번째 축복,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갚아지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일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 즉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실제로 완성하시게 됩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가리우시는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룬 겁니다. 무슨 약속이죠?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일, 갚는 일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3장도 보시죠.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9절. 구약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때 그 하루에 우리의 죄가 다 제하여 버린 거예요.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자,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초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뭐라고 했죠? 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막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부르고 계신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하계 수양회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가운데 그 영혼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은혜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의 행위로서 조금도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많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뭐라고 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마귀가 놓은 그 열매들을 그것들을 유혹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던 그 삶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거예요. 내 인생 악인은 나면서부터 걷길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가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즉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값없이 포도와 젖을 주신다라고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포도주와 젖은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보시죠.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새 언약, 바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가시면요, 10장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9장에는 영원한 속죄를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 언약,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18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림자로 주었던 그 제사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신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영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3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요,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선택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부활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이제 구원받은 그 새 언약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의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령한 몸,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신령한 몸으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35절,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몸입니다. 이 썩어지고 없어질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42절 보시겠습니다.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있죠? 이 육신의 몸은 너무나 연약하죠. 7, 80년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하죠. 이러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변화되시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은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죠? 자, 그런데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고, 이 연약한, 시간이 흐르면 정말 아프고 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몸을 갖고 있어요. 이 몸이 과연 신령한 몸으로 내가 변화될 것인가? 믿고 계셔요? 믿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하시고 어기신 적이 없어요. 부활될 겁니다.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자,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이제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몸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병이 있으십니까? 아니, 나이가 들어서 불편하십니까? 예,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예,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사장의 모습은 이 교회가 들림을 받고 7년 환란이 있는 동안 천상에서 혼인잔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7년 환란, 지상에선 7년 환란이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들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서 24 장로들이 나오는데 24 장로들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즉 부활의 몸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상의 심판자로서 우리는 재림하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냐면 바로 천상에서 들림받아서 변화된, 부활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백마탄 주님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심판자로서 이제 지상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천상에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심판자로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심판자로서 내려오는 그런 신분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모습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휴거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7년 동안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심판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은 얼마 후면 7년 환란을 통해서 모조리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셨고 선언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부활의 몸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심판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고 천년 동안 왕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천국을 허락하셨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22장 12절.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에 대한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나의 일생을 다 바쳐서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 너무나 가까운 이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에 정말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